여러분들 아마 뭐 뉴스를 막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건데, 한 두어 주간, 한 열흘 정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인물 한 명을 꼽자면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매스컴을 탔던 인물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예, 아마 다들 정우성 씨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우리가 뭐 매번 뉴스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연예 뉴스는 또 빠삭하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잠시 사귀었던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 출산을 하였고 이 아이가 이제 정우성의 아들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정우성 씨는 이제 그걸 듣고 내 아이가 맞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그 책임은 결혼이라는 형태로 가정을 꾸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금전적인 양육비를 빠짐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우성 씨가 또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찌라시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돌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저는 이게 뭔가 바탕 음악처럼 뭐가 나오네요. 잔잔해서 좋긴 한데, 네. 뭔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뭔가 여기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뭐 고백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네. 근데 저는 사실 연예인들의 가십에 별 흥미는 없습니다. 세상 가장 쓸데없는 고민 중에 하나가 연예인 고민해주는 거니까, 뭐 뉴진스가 어도어를 탈퇴한 거 뭐 이런 거 뭐 별로 뭐 의미 없습니다. 나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다 보는데 정우성 씨 사건이 터지다 보니 좀 관심이 생겼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죠. 아무래도 결혼 혹은 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중적 인식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커뮤니티도 보고 막 인터넷 댓글도 좀 보고 했는데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 할리우드 우리나라도 이제 할리우드 되는 거야 막 이런 어떤 반응도 있었고 공인인데 그렇게 얼굴이 다 팔린 사람인데 그래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지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우월한 유전자는 많이 퍼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잘생기고 이쁘면 나쁜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다 봐주고 못생기면 그냥 숨 쉬는 것만 해도 죄처럼 느껴지는 뭐 이런 어떤 정말 더러운 문화. 예. 근데 어떤 이들은 진정한 책임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정우성 씨가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일련의 여성 편력들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 진짜 못되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주장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여성분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애 다 낳고 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냐 차라리 그냥 조용히 키우든가 그럼 애는 뭐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다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고 어떤 뭐 워딩이 되었는지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걸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저 7계명 앞에 서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그냥 정의를 하자면 결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에서 관계를 지속해온 거. 그러니까 외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정우성 씨 사례는 간음은 아니죠. 하지만, 다시 얘기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어떤 시각, 성과 결혼에 대한 그 시각들을 저는 관심 있게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여러분들한테 설교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24년을 사는 한국인들의 이 계명은 굉장히 고루해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관을 갖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이 서구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2015년에 어떤 판결이 났냐면 간통죄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혼외에서 관계를 갖더라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돈, 대가만 잘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으로도 더 이상 간음은 문제가 되지 않고 대중의 의식 역시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성과 어떤 두 사람 간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7계명이.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은 여전히 유의미함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 우리랑 상관없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좀 상관이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이 10계명의 7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직접 해설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그것과 연관해서 여러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중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는 메시지를 쭉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여기 뭐가 떴었나 보죠? 네, 반짝하고 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아무튼 네. 잠깐만. 이렇게 드립을 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관심을 뺏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들을 쭉 들어왔던 분이시라면 제가 종종 어떤 것들을 언급했냐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맥락 없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신 계명이라기보다는 타고나길 이집트 문화 속에서 자라났던 그 노예로 자라났던 즉 유대 문화가 없고 이집트 문화에 완전히 인박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즉 안티 이집트적 자세로 주셨던 그런 맥락에서 10계명을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7계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회도요. 간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터부시했거든요. 정말 되게 안 좋아했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됐고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집트 문명만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웬만한 윤리라는 게 존재하는 웬만한 문명권에서는 간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터부시 당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지 않으셨더라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어떤 도덕적 금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10계명 중에 하나로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7계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해설해 주신 게 바로 실마리일 텐데요. 우리 좀 길지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나올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의 시력 테스트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게 단서인데요. 근데 이게 단서고 실말이고 나발이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남성분들께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여성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여성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남성분들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누나를 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숟가락으로 빼드릴까요? 젓가락으로 콕 찍어드릴까요? 제가 해당되시는 걸로 제가 선택하는 걸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분께서 저의 눈을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음욕을 가진 자마다 눈을 빼는 게 낫다. 간음한 것이니.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해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3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버려진 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건 뭐예요? 버린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걷어들인 남자도 간음하는 거라고? 간음하게 하는 거라고? 물론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적법하게 이혼할지라도 합법적 이혼일지라도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낙인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삶의 지속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간음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해 보이지 않나요? 음욕 이야기도 너무하고요. 가늠하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도 너무해 보여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해설 앞에 당혹스러움과 분노와 이해되지 않음과 화딱지가 나는 대상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냐면 여성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남성들만 이 부분에 의아함을, 당황스러움을 표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고대 사회에서요, 간음을 터부시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관계의 신성함 때문이었을까요? 서로를 배려함 때문이었을까요? 서로를 존중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어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소유물 중에 가장 귀하다고 평가받는 게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장 귀한 소유물인 남의 아내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 남성의 명예를 첫 바닥에 박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10계명이 주어졌던 고대 이집트 시기만이 아니라 1000년 넘게 지났던 이 예수님 시대에도 간음 금기는 정말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이유는 동일했어요. 결국 간음은 철저히 남편의 입장에서 남성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터부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재판이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구절 뭡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시험하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 혼자 합니까?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는 거기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6계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 의미에서 다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단순히 남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맥락이 뭐라고요? 이집트 문명 안에 모든 고대 사회는 신분제가 있었고, 신분제가 있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존재들이 가장 저급한 노예 같은 자들을 볼 때 돼지보도 봤어요. 정말이에요.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똑같이 사람처럼 보이고 똑같이 밥 먹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보도 정말 사람을 봤다니까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만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자가 되죠. 근데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문명에 전혀 없었던 유일한 사례가 등장하죠. 계급이 없어져요. 모두가 다 평등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남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정말로 사람으로 보라고요. 너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라고요. 그 의미가 담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7계명도 그 맥락에서라면 동일합니다. 뭐냐면 애석하게도 사람을 사람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6계명을 배웠던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여성과 아이는 들어가지 않았었을 거예요. 한 번도 그 안에서는 또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7계명은 단순하게 간음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아내나 여성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라는 명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해설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갑니까? 하나님은 그런 뭔가 신체적 결함을 의도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천국에 가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 신체적 결손을 갖고 있겠네요. 우리가 정말로 바람하지 않던 베드로 사도를 만나도, 바울 사도를 만나도 다 이거 애꾸느나 하고 있겠네요. 다 막 이병헌처럼 팔 돌리고 있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당대의 수사법 중에 하나로서 과장법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 눈을 빼고 팔을 잘라내라라는 그런 어떤 의도는 아니에요. 핵심만 봐야죠. 핵심은 뭐냐면 아내를 그리고 여성을 너의 소유물로 보지 말고 너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7계명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정말로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2024년에도 가부장적 인식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사회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성평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명료하지만 최소한 부부관계로만 함축을 한다면, 그리고 특히나 제가 아는 이 젊은 부부들 위주로만 본다면
어느 정도 동등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임상에는 제가 봤던 부부관계들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혼내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남편이 맨날 아내한테 혼나고 있는 장면을 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혼날만 하니까, 혼날 짓을 한 거니까 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편들은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혼날만 하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7계명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두 번째 의미를 나눠볼게요. 묻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간음을 합니까? 정말 성적 관념이 완전 초월한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했다라면 간음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다들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간음을 할까요? 진짜 많거든요. 성적 쾌락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단지 일회성으로 성적 쾌락,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를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관계를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간음 이면에 담긴 주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굴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음은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동기 중에 하나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반대로 내가 내 배우자보다 저 이성을 더 사랑한다라고 여겨질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MBTI T 이거이신 분들, 여러분 환호하십시오. 정말 환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 T, 즉 사고형의 사람들이 F형, 즉 감정형의 사람들에 비해 바람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환호해야 되는 게 너무 비루하긴 하지만 환호하셔도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T들. 네. 그럼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공감하지 못한다고. 그 F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바람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곱씹어볼 이유가 있어요. 앞서 내가 내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거나 저 이성을 더 사랑한다라고 여겨질 때 외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느낌으로만 사랑을 정의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T랑 F 얘기했는데 공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T는 공감을 못한다. F들은 공감을 잘한다. 왜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T들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F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감은 단지 감성적 공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적 공감도 함께 존재한다고. 이 두 개가 같이 갈물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진다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내 면전에서 팔자 눈썹하고 그랬어 하면서 심정적 공감과 피드백, 어떤 그런 맞장구를 잘 쳐주는 게 공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장구 잘 쳐주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얘기할 때 느낌만 얘기한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획을 그었던 지혜자들은요, 인간에 대해서 논할 때, 인문학적 접근을 할 때 꼭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씩 얻는데요. 그들은 늘 이 얘기를 하죠. 느낌과 감정도 너무 좋지만 이성의 영역에서 사랑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이 T 성향이 강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보편적 합리성, 보편적 상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느낌이 있더라도 그것에 합치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느낌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내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볼 때 100명은 다 서로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정말 다 달라요. 표현해보라 그러면 다 언어가 달라요. 다 언어가 다릅니다. 느낌은요, 다 달라요. 풍성함을 담당하지는 하지만 다 그 순간이 내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뭔가 반응적인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선도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감정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느낌으로만 규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크게 강렬하게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도리어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상이라고 지혜자들은 주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느낌만을 사랑이라고 규정할 때 그 결과물 중에 하나로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뒤틀린 사랑을 따라서 간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간음하신 분 계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드시는 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네. 목사님이 갑자기 고개를 드셔가지고.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근데 혹시 간음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좋은 말 할 때 그만두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만약에 제가 알게 되면 제가 먼저 처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타인을 칼로 찌르는 그런 살인죄 말고요. 온 세상에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짓을 하는 게 바로 배우자에 대한 외도거든요. 그 자체로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러나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외도할 때, 그렇게 간음을 할 때 그 사람 그 자신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요, 앞으로 사랑의 가능성이 상실된, 사랑이 거세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요,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만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간음으로 연결된 관계는 통계적으로 봐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매일 보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보는 사람은 매일 속이면서 이 공개적인 선언과 서약을 넘어서까지 그렇게 간음을 지속한다라는 이 철저한 배신 행위는요, 사람이요,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배신하면요, 남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떠올리면서 삽니다. 가인이요, 사람을 죽이고 나자 도망 다녔다 그랬죠. 왜요? 한 번도 누군가 누구를 죽이는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자기가 죽이고 나니 사람들도 나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품고 나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간음이요, 그때는 좋죠. 시간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겐 사랑이란 건 있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랑도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네,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압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이야기를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외도한 자는요, 간음한 자는요, 이 중에 믿음이 상실되고요, 그리고 사랑도 상실됩니다. 인간 존재를 버티게 하는 이 세 가지 신적 덕목 중에 두 가지가 상실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불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과장법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비유를 할게요. 말이 씨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실명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이게 한쪽 안대를 차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보실 거예요? 눈 한쪽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손성찬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볼 것 같으십니까?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죠. 동일하게 손성찬으로 보실 거예요. 저 역시도 저를 눈 하나는 사라졌지만 저를 동일하게 손성찬으로 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 팔이 사라졌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요. 동일한 사람으로 볼 거고 저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신체 훼손은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인데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받을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완전 거세돼 버린 그냥 정욕만 쫓아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과정법을 써서 눈을 빼라, 손을 자르라 라고 하시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고귀한 부위로서 눈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오른손이라는 건 여러분 시편에도 그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당신의 그 의로운 오른편 오른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듯이 눈과 오른손은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그런 부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발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무리 귀중한 신체라도 인간됨, 인간성을 스스로 훼손하느니 차라리 그거 없고 살아가는 게 훨씬 인간답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5계명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나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정의했죠. 우리가 태어나서 마주하는 최초의 이웃이라고요. 첫 이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 역시도 첫 번째 이웃이 맞습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마주한 첫 번째 이웃이라면 내 배우자는요. 내가 성인이 돼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서약하며 맞이한 첫 번째 이웃이에요.
당신이 성인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언약한 첫 번째 이웃에 대한 그 신의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켜낼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도 아무리 여기 느낌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사랑을 품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제가 이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라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이 문장에 되게 꽂혔어요. C.S. 루이스가 신자의 자리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의 자리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배격해야 할 잘못된 자기애는 타인의 자아를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을 편애가 아니라 자비로 대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 속에 살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미 나를 사랑합니다. 이미 자기중심적인데 나를 더 사랑해주면요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존중하는 게 어디에 답이 있냐면 타인을 존중하듯이 그 존중으로 나를 대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7계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배우자를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가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더 사람답게 살길 원하셔서 준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계명에 대한 크나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떠올리듯이 우리 시대가 말하는 사랑의 근거는 사랑의 정의는 결국 나를 중심으로 내 느낌이 동하는 무언가로 규정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임 없는 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책임 없는 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떨지만 저는 그 성적 행위를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손가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니고요. 저 조명이 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간음인 것이거든요.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랑이 뒤틀어졌기 때문에. 즉, 내 느낌이 규정하는 사랑이 책임 없는 성을 낳기도 하지만 책임 없는 관계도 낳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책임 없는 성이나 책임 없는 관계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메시지를 지금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간음이랑 상관없는데,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나는 뭐 성적 일탈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사실상 간음과 비슷한 관계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연인 관계도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 소리냐면, 결혼을 했는데, 아직 미혼인 것 같은 정신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 내적 마음가짐은 아직 미혼인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와요. 혼자 살 때 편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맞춰줄 것도 너무 많고. 심지어 내가 연애할 때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막 더 큰 결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미혼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작태는 뭐냐면 그 결점이 보이면 잊어주고 대화하고 수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억해버려요. 기억해놓고 저 사람 저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해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매 눈으로 아주 그냥 탁 잡아내는 거죠. 봐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너 그런 놈 맞잖아. 그리고 더 큰 거부의 근거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혼을 했으나 여전히 미혼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머리 파불이 될 때까지 한 몸 이루고 서로를 수용하고 거짓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간음은 아닙니다. 행위로 나아가야 간음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를 죄인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이 은유는 의목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정법과 결이 비슷하죠. 의목을 품은 게 무슨 간음입니까? 하지만 간음의 맥락에 있다는 것이죠. 결혼했지만 여전히 미혼의 정신 상태로 한다면 그거 역시도 간음의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더욱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게 보이게 되는 그 시간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갈아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여러분, 간음이라는 행위를 보지 마세요. 성적 일탈이라는 행위를 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규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랑, 정의가 정확히 이와 같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느낌이 규정하는 사랑. 그런데 느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죄인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인들이 더 크게 사랑합니다. 더 강하게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식단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들의 식단과 불건강한 사람들의 식단을 보시면 안 돼요. 누가 더 식욕이 큽니까? 누가 더 강렬합니까? 누가 더 많이 먹습니까? 불건강한 사람들이 더 먹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죠. 더 안 좋고 더 질 나쁜 것들을 먹죠. 식욕이 더 크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강도만 보면 죄인의 사랑이 더 큽니다. 다만 잘못된 사랑을 잘못된 동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할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이 장애물을 넘어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는 예수님의 과장법이 어렸을 때는 이거 보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남자가 어딨어? 라고 막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 발언이 너무 위로로 다가와요. 여성은 모르겠지만 제가 남성을 대변하자면 다시 말하듯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욕구가 거세된 무성욕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거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간음을 시행하지 않는 그 행위로서의 간음을 넘어서 자기 사랑을 넘어서 타인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싶은 그런 과장법으로 들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라는 것인가요? 해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간음한 자가 완전히 회복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사례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간음한 자다라고 가장 많이 지목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들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다 다른데 한결같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간음한 자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뭐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배우자를 바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다시 10계명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10계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네 이렇게 지켜야만 해 하고 주신 계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예였던 그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 자유인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는 것 같이 앞으로도 너희를 보살피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치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서에서 신랑이 서약하듯이 내가 머리가 파뿌리까지 너희를 은혜로 대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약속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에 너희는 나의 배우자로서 이렇게 살길 원한다. 그것을 스스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언약하겠다라고 결정해서 마주한 자리가 바로 십계명을 받은 자리였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들은요. 결혼식장에서 우주적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진 혼인 서약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 하셨죠.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공히 그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호세아의 행정은 되게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호세아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그런 명령을 들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저기 나가가지고 몸 파는 여인, 즉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돈 주고 사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녀를 해방시킨 다음에 그녀와 결혼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스스로 자기 몸을 물건 취급하면서 몸 팔던 여인이었던 고멜은 호세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한 명의 존경받는 아내가 되어서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까지 낳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관습과 쾌락을 잊지 못해 남자들을 찾아가죠. 간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이해하지 못할 만한 명령을 내리세요. 다시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있는 남자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고요. 이 짓을 몇 번 반복합니다. 고멜은 그때마다 또 나가고 호세는 그때마다 되돌아오죠.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애잔함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어요. 반면에 고멜을 통해 드러난 모습이 이스라엘의 간음적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는 간음했다라고 호소할지라도 호세아가 심지어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드러난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세아의 그 사례는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듣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다 듣던 이야기, 야,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면서.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절해요. 왜요? 아까 예수님의 과장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남성이란 건 존재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딱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내비치실지라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주목하면서 저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시선을 돌려 나는 저 이성, 저 우상에게서 사랑을 느꼈고 저기 가면 더 큰 사랑을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 계속.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패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탈출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탈출했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여러분, 고멜을 매번 다시 찾으러 나갔던 호세아처럼 매번 다시 간음하러 가는 그 이스라엘을 살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요, 최후의 수를 내십니다. 간음하러 간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시냐면 직접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으러 오셨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계속해서 간음할 수밖에 없거든요. 호세아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간음하러 간 그 고멜, 이번에 대한 이번 간음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고 오고, 또 간음하러 가면 또 그 간음에 대한 값을 또 다시 치르고 와야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단 한 번의 간음이 아니라 영원한 간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이죠. 우리를 영원히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이 표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한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할지라도 정말 이 사랑에 주목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희생과 책임에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의 정의는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건강한 부부관계, 연인관계,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이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라도요, 아무리 좋은 연인이라도요,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갈구하는 사랑을 다 충족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친구, 내 연인, 교회 사람들? 아니요. 정말이에요. 여성분들 중에, 특별히 관계적 지향성이 굉장히 크신 분들 중에 종종 이런 표현 쓰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도 외롭다고, 사귀고 있는데도 외롭다고, 가족이 있는데도 외롭다고.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어떤 대단한 인간이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이 갈구하는 만큼의 사랑을 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원초적인 사랑에 대한 갈구와 갈증은 유일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사랑의 근원 내신 그 원초적이면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썩나고, 더 화가 나고, 더 삐지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결정짓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은요,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 파국이죠, 그것은. 결국 사랑받고자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로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가장 내밀한 관계인 부부관계도 저는 사랑으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인관계도요, 가족관계도요, 친구관계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 다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요. 여러분 부디 당신이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기를, 도리어 그 사랑에 힘입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